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올 때보다 더 기쁜 날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 기쁜 날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새벽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의만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병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안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전에 나오는 책 중에서 모세 승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ssumption of Moses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낼 적에 사단과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사단이 변론해서 여호수아를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천사 즉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는 우리를 대변해주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기서 회방한다는 말은 방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회방한다는 말은 악한 말로 정죄를 하는 것 같다 회방한다고 합니다. 악한 말로 정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 때 설 적에 사단은 우리를 악한 말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를 변론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을 적에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 마지막 장에 3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성경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굉장히 훌륭한 리더고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어느 곳에 묻혔는지가 공개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잘못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숭배할 것을 걱정해서 모세가 어느 곳에 묻혔는지 성경에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가 죽었을 적에 그 시체를 가져가는 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단입니다. 아니 모세의 그 승천에 보면은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를 졌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인 내가 그 시체를 마땅히 가져가야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을 합니다. 거기서 미게아 천사가 그럽니다. 내가 사단에 대적해서 같이 악한 말로 비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만 여호와께서 사단을 비방해 주십시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꾸짖을 수 권한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호와께 맡기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설사 조금 잘못되는 일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 잘못하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판단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미게아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비방할 권한도 있고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내가 너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가 하는 악한 말을 꾸짖기를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심판에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신다고 똑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스가랴 3장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을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 사람들과 그 사람들 풍습에 따라 할 적에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끗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7순이 나오고 그 후손들에게서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축복을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정말 초라한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12명이 가나안에 따라서 전부 부정 얘기할 때 자기는 긍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호수아는 아주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 섰어요.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는 미가엘 제사장도 자기가 딴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딴 사람에게 악한 말로 비방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람을 갖다 비방하고 사람을 갖다 정죄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미개하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딴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게 맡기고 하나님께 잘못되면 맡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한다. 회방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말로 정죄를 하는 걸 갖다가 회방한다는 겁니다.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유언 비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알고서 정죄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대로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 우리가 사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달다 느낍니다. 그죠? 그거는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사탕이 다른다. 그래서 다른 것을 막 먹습니다. 설탕이 얼마나 나쁜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막 먹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니까 맛이 좋습니다. 맛있다. 그 맛이 좋다 느끼는 건 뭡니까?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가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막 먹어 제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에 따라서 아는 거고 본능에 따라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본능적으로 알면서 판단력이 없이 이성도 없이 막 정죄를 막 하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짐승도 먹으면 맛있으면 또 그 맛을 압니다. 짐승도 좋은 것을 압니다. 느끼고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만 아는 것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판단력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사탕을 먹으니까 달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달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사탕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나쁘지.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먹고 맛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느끼지만은 먹을 적에 절제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서 가려서 하는 겁니다. 햄버거를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매일 먹으면 좋겠는데 햄버거를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건강에 나쁘다는 걸 이성적으로 알고 분별해서 햄버거를 절제해서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간들은 이성적으로 분별을 갖고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면은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건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짐승처럼 느끼면서 알고 그것으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저 사람이 이걸 했는데
보기엔 나쁘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적에 그 한 이유가 뒤에 있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알을 텐데 그것조차도 판단 없이 무조건 보고 느끼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악한 사단과 이단과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했구나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잘못됐으면 정죄를 하지만은 또 뒤에 숨은 걸 깨닫게 알게 되면은 정죄하는 것을 삼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일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알아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전부 영적으로 아는 단계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능으로 아는 것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 멸망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자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승같이 사는 거, 그냥 느끼고 보고 육감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고, 적어도 인간이라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또 믿는 자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 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외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는 성경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멸망한 사람을 세 명을 들고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질투를 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인을 해도 내가 10만 있으면은 아무도 날 해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내가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 그 자체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유다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들의 행하였으며 행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거짓 선생들이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거짓 선생이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아주 진짜로 잘못돼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드러나게 거짓말하거나 드러나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모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모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지금 세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누구도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사람들이 일정 지역을 점령해 갖고 마치 미개발 국가에서는 있을 것 같은 점령해 갖고 경찰도 못 들어가고 정부 무관리 지역을 해 갖고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마치 그 이슬람들이 막 그 나라를 세워갖고 막 하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 검열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미국은 법치국가고 법이 다스리는데 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경찰들이요. 경찰들 전부 무시하고 경찰들 뉴욕에서는 경찰 예산이 $6빌리언인데 $1빌리언 깎아버려요. 경찰 없애려는 거예요. 없애려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은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법치국가가 무법치국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예 뉴스를 아예 안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화 있을 자 이 사람들이요.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인을 해도 아무런 내가 이 세상에서 10만 있으면 나를 정죄할 사람은 나를 심판할 사람 아무것도 없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모습이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삭수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주하는 대가로 엄청난 재물과 권력과 그런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발람은 이것을 위해서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준 선지자로서의 삶, 발람은 원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예언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맡겨줄 적에는 거기에 합당한 권한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신 것을 개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한 일이요, 훌륭한 목사님들한테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다가 신유의 은사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현대교회에서도 있는 일이고 70년대 80년대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특히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쓰러지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철학을 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순간이에요. 순간.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잘못 사용하면은요, 하나님께 더 큰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으로 해서 사용해야지. 나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나는 이런 은사도 있고 저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 해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교회 일하면서 투덜대고 한 대가를 바라고 또 억지로 와서 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러한 태도로 교회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러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축복. 그래서 발람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오는데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제사장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겠습니다. 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도저히 못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권위를 줄 테니까 가라 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보낸 자지 내가 가서 진짜 대장이 돼가지고 인도하나 해서 그렇게 건방지게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명을 갖다가 이끌고 나오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라 자신을 보니까는 좀 그렇죠. 질투가 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혼자 안 합니다. 그래서 250명이 되는 다른 불만이 많은 족장들 아니면 그 레위 지파들 사람들 뭐 이런 몇몇 지파들을 갖다가 같이 모아가지고 반동을 합니다. 모세한테 가서 야, 왜 너만 특권이 있어? 나도 특권이 있어?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돼? 따지는 거예요. 따지니까 모세가 엎드렸다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삼켜버려서 어둠과 암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지도자나 목회자들은요, 물론 자기가 직업적으로 괜찮고 뭐 옛날에 한국에서 뭐 직업 조사를 하니까 목회자가 뭐 1, 2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괜찮고 안정되고 뭐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목회자가 된 사람은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은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사명을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이 있어서 세운 목회자들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울 적에 거기에 합당한 권한도 주십니다. 목회자가 권한이 없으면요 교회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이 반드시 줍니다. 그런 것 중에서 영적인 게 많습니다. 성만찬 같은 거, 교회 주례. 제가 미국계 목회하면서 주례를 여러 번 섰습니다. 그러면 그때 느낄 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을 성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성직자가 꼭 해야만, 성직자가 결혼 저기에 사인을 해야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주는구나. 아니면 판사 앞에서 하든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적에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은 그 목회자는 발람이나 고라같이 하나님께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목회자들은요 엄청난 두려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너는 목회자만 왜 그걸 해야 돼? 왜 목회자는 그런 권한이 있어? 왜 목회자만 결정해야 돼? 왜 목회자만 성만찬해야 돼? 왜 목회자만 설교해야 돼? 나도 하면 되잖아. 내가 뭐 못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고라자 순양과 똑같은 겁니다. 특히
목회자도요, 인간입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으로도 실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완전히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정말로 거룩한 사람도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조그만 게 목회자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은 대적하지 마세요. 작은 실수, 잘못된 거 있어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만약에 목회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적으로 괜찮아, 뭐 해볼만 해서 했다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목회한다면은 조용히 떠나십시오. 조용히 떠나서 정말로 올바로 가는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잘못된 거짓 선생이나 직업적으로 하는 목회자 밑에서 하면은요, 온 교회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이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교회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소망교회 목사만 하나님의 선택하고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교회 선택은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거 전부 다 떠나서 정말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지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망교회가 요즘에 참 재미있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들으면은 파킹 랏이 이렇게 크고 있으면은 괜히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참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와서 볼 적에 저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데에 뒤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서로 다툼도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 보면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우리 그 몇몇 분들이 서로 카톡에서 주고받으면서 이해하고 하고 그래요, 이랬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파킹랏도 하고 막 스프링클러 놓고 막 그 나무 해놓은 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잔하고 마르쿠스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오늘 우리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할 일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오면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막지 마라. 기쁜 마음을 하고 싶다면은 진흙 땅에서 일을 하든 흙을 갈든 말든 막지 말고 하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쁜 마음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소망교회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차장과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이거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 처음에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했을 적에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80만 불짜리 이렇게 짓겠다고 했으면은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학고방만한 집이라도 주신다면, 성전을 주신다면 우리가 정성껏 가꾸고 다듬어서 주님 우리가 새빵살이 안 하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이렇게 큰 거 주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조그만 땅도 받고 진짜 건물 흘러가는 그 건물 차서 리모델 할까 생각해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학고방집이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성전을 갖고 오신 마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갖고 성전과 파킹락과 땅 이렇게 크게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으면 엄두가 안 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게 됐지? 감히?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은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만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성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교회 성전을 하면은 교회 목회자가 월급을 못 받을 위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또 분열이 생겨서 이런 걱정 다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님, 내가 월급을 못 받더라도 내가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성전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만 딱 먹으면은 월급 다 잘 받고 집 안 팔아도 교회 성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교회 성전을 가지려고 마음 먹었을 적에 그런 마음을 한 거지 돈을 가지고 어쩌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망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 황기석 성도님 가족은 어린아이들 3명을 다 데리고 같이 선교를 가겠다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지에 그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3살, 4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소망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생각에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그 위에 더해서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